장세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면 그 후에도 축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 위대한 신앙이 나오면 옛날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을 먹고 산다고 그랬죠? 3대인가요? 몇 년이 아니네요. 3대가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어이구 상당하네요. 왜 3대일까? 나는 한 몇 년 먹고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3대가 먹고 사네. 주여. 그래서 신앙인이 나오면은요, 심지어 그 신앙인의 자녀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슬쩍 넘어가줘요. 그 잘한 하나님 앞에 잘 보인 사람 있으면 좀 이따 다 얘기하겠습니다. 잘못해도 슬쩍 넘어가고요. 기근 환난 다 면하게 해줍니다. 자기 자식 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를 하나를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안 오셔야 뭘 좀 만들어 보겠는데, 그죠? 주님이 안 오셔야 한 3대 지내가서 만들어 봐야, 그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모르겠죠. 그 3대까지 살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군요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만 그래도 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죠. 뭐 주님이 하루 연기하면 또 천년 갈 거니까, 할렐루야. 연기하면 천년 갈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장세기 강의를 통하여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3대 후에 나온다. 그러니까 3대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이 참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 에녹이 무두셀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1대가 무두셀라, 2대가 에녹, 3대가 노아죠. 그래서 그 신앙을 좋은 이 3대가 있었더니, 3대가 지났더니 야 진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히브리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인물을 치라면 노아를 친답니다. 우리는 모세를 치고 다윗을 치고 뭐 아브라함을 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위대한 인물은 노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아는 6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니까. 이 땅에 6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아의 3대 조상이었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끔 해서 데려갔잖아요.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거죠. 죽지 않고도 너는 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노아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는 가장 구약의 의인은 노아로 쳐줍니다. 노아로. 그래서 그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는 거죠.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복이 좀 자식에게도 가고요, 당대에도 복이 있는 거죠. 당대에도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당대의 복은 홍수로 심판해서 사람을 다 죽이는 심판에 살리잖아요. 노아 너 살려주마 이렇게 인 거예요. 너 살려주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품고 가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복을 받는데,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 죄를 다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귀신들, 뱀들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뽑아내게 되면 후손들은 수관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며,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건 못해도 회개 많이 하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오늘 낮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한판다. 넌 내 마음에 합하다, 참 좋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적이 다 패퇴해서 나가 떨어지도록, 할렐루야. 내가 힘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싸워도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약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드니까 어떤 놈이 다윗을 건드려 없애버려 그냥. 스스로 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신앙생활 내가 좀 잘해서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내가 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어떤 지금 제가 들려주는 말씀을 어떤 사람도 못 들을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복을 주셔서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 조금만 더 잘해서 회개 조금 더 잘하고 하나님께 정말 너는 내 마음에 아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3대가 잘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딱 세 사람 나오네요. 딱 세 사람 나오네요. 첫째는 노아였습니다. 에녹부터 시작해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보아스. 룻하고 결혼했죠. 보아스. 결혼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이 과부였는데 그 자기 원남편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기 원남편은 자식을 못 낳았는데 보아스네 시집 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은 이제 왕족 가운데 이제 첫째 사람이 나오는 것인데요. 요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상 제조업자, 우상 숭배자였어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에이, 목사님 창세기 그런 거 안 나오던데. 그래, 창세기는 안 나와요. 근데 딴 데 나와요. 다른데. 딴 데 나오니까. 여호수아서 24장. 창세기 없는데 목사님 지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뭐 지어서 뭐 얘기하겠어요. 뭐 그러지 저러지 않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 보니까 강 저편, 유프라데 강이에요. 유프라데 강 저편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 근데 야살의 책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니브롯의 오른팔이를 했다고 아예 그냥 정난하게 나왔어요. 아마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여요.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여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신앙하는 이 니브롯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데라가 오른팔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벌써 니브롯이 알아요. 알아가지고 또 악한 영들도 계시를 해주잖아요. 그 자식을 죽이라, 아브라함을 죽이라고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죽이려고 막 하는데 못 죽여요.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어떤 왕이 태어날 것 같으면 그 아들 죽이라. 그런데 죽이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렇게 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게 고레스 왕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재미난 이야기들이 역사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 왕이 되고 끝근데. 우리나라에도 고주몽 고구려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죠? 주몽이 맞죠? 거기도 죽이려고 막 하는데 그걸 못 죽이잖아요. 나중에 칼 맞춰보고 오 아들이구나, 유리왕이 내 아들이구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어떤 그 운명적인 어떤 뭔가 있긴 있는가 봐요. 천국은 운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명, 그가 해야 될 어떤 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릇이 다 틀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리 다 틀리면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는 전혀 문제예요. 그 믿음과 회개로 가는 것이고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회개하고 믿음은 가는 거지만 태어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숭배자였지만 아브라함이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아브라함을 누가 가르치냐면 셈이 와서 가르칩니다. 누가요? 셈이 와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니까 11대 손입니다. 아담으로 말하면 11대 손이고 아브라함은 20대 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대가 많이 있는데 무슨 그때까지 셈이 살았을까? 그것이 노아의 축복이라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을 낳게 만든다고요. 나중에 그 타락
이렇게 가버리는 셋의 경건한 후손 셈이죠. 나중에는 셈의 경건한 후손이 타락해서 이 함의 그쪽을 섞어져 살아가지고 니브롯의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함의 족속하고 섞어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셈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사를 해보면은요, 이 셈이 몇 살을 산 줄 아세요? 노아 홍수 이후인데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셈이에요. 셈이에요. 그럼 셈이 언제까지 사느냐? 아브라함과 35년을 같이 삽니다. 계산해 보면 몇 살을 살았냐면 600살을 살았어요. 몇 살을 살았다고요? 600살을. 자, 창세기 11장. 셈이 600살을 살아요. 어우,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라멕도 777살밖에 못 살았는데 노아홍수 이전인데도, 근데 600살을 살아요. 노아홍수 이후에도. 자, 창세기 11장 10절하고 11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100세의 자녀를 낳고 500년을 살았으니 몇 살 산 거예요? 고봐요, 600년 살았잖아요. 계산을 이제 딱 해보면은, 나중에 제가 도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피를 쫙 하면은요, 아브라함하고 몇 년을 살면 35년을 같이 살아요. 35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35년을 같이 사는 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35년을 더 살아.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네, 계산을 내가 했는데 정확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잖아요. 이삭은 180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35년을 더 살아서 이삭과 야곱하고 같이 살아요. 심지어 이삭과 야곱하고 같이 사는데, 이삭 110세까지 살고 야곱 50세까지 삽니다. 60세에 이삭이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110세, 야곱의 50세까지 산 사람이 누구예요? 셈이에요, 셈.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야살의 책에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신앙을 배우러 누구한테 가면 다 셈에게 갑니다. 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셈에한테 가가지고 신앙 교육을 받은다고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하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신앙의 누구의 조상을 따라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배웠느냐 들었느냐에 따라서 후손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사는 장수의 축복이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노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식이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노아 때문에. 노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심판을 통해서 다 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 때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왕 때는 사울왕이 왕이 돼서도 지배를 못했어요. 맨날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영토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를, 태평성대를 만듭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전에는 맨날 굶고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다윗 때, 그래서 이 예수님 때도 말이죠, 이 메시아를 보면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부른다고요. 당신 같은, 다윗과 같은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솔로몬 나라 아니에요. 솔로몬 타락했잖아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솔로몬 타락했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변치 않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게 되면은 국가가 복을 받아. 국가가, 자식이 복을 받아. 할렐루야. 아니, 국가가 뿐만 아니라 세계가, 요셉 시대는 세계가 복을 받아. 왜? 다 기근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 7년 동안 이 곡식 창고에다가, 5년이죠. 5년 동안 곡식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해 가지고 세계 전 나라를 다 먹여 살리잖아요, 요셉이. 한 사람이 잘 되면은 후손이 복을 받고요, 전 세계가 복을 받고 한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배출할 이런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들어가지고 누군가 결정했다면은 지금 아마 그런 인물이 나왔을 텐데. 할렐루야. 네? 그런 인물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후손이 좀 실수해도요,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줘요. 잘 모르겠다. 넘어가줘요. 죄를 지어도 그게 다 나와요, 성경에. 죄를 지어도 좀 넘어가죠. 눈에 좀 봐주는 거예요.
히스기 왕이 잘하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나쁜 일에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위대한 조상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우리 자식이 혹시 실수해도 하나님이 슬쩍 이렇게 예.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예. 뭐 고백할 게 하나 있냐면은 중학교 때 일이에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우리 누님을 가르쳤어요. 우리 누님을. 예. 우리 누님을 가르쳤는데 저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님의 그 동생이라고 알아요, 저를. 예. 그래가지고 그 누님의 그 동생인데 제가 그 시골 중학교니까 뭐 도토리 기저귀 아니겠어요? 네, 시골 중학교인데 저를 많이 예뻐했어요. 저를 많이 예뻐했는데 제가 무슨 실수한 게 있었어요. 실수.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다 야단을 쳐야 되는데 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그걸 봤거든. 예. 예?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뭐 실수를 했다 그래서 넘어가 준 거예요, 이렇게.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나? 예.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다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을 잘 가지면 우리 자녀가 혹 실수해도 슬쩍 넘어가 준다. 또 그걸 기대하고 또 죄를 집어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 노아와 요셉과 다윗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게 되면은 그 전에 이들이 주요 이제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부터 생각해 보죠. 자, 노아. 그래서 위대한 인물 다음에는 어떤 복이 있나? 그것은 장수의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축복이요? 장수의 축복이, 후손 가운데 장수의 축복이 복을 받으면서 장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셉은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기업의 축복이 와요.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우리가 잘하면은 부자가 나온다니까요. 세 번째는 이 다윗 경우인데요, 왕, 위대한 또 세상 지도자들이 나와. 우리 가문을 굵직굵직하게 만드는 인물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사람들 보면요, 굵직굵직한 사람에서 굵직굵직한 사람이 나오지, 개천에서 용이 나올 때도 있겠죠. 있겠지만 보통 그러지 않아요. 부잣집에서 부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집에서 부자 나오지 않아요. 희한한 거 봐보세요. 이 박사들이 나오고요, 의사 집안이 의사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왕이라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의 산골에 양치기,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잘 돼버리니까 양치기에서도 신앙을 잘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오벳, 그 다음에 보아스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농사 짓고 양치는 사람이었어도요, 다윗이 처음에는 양치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지팡이, 내 막대기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는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20대 왕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시작돼가지고 20대 왕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42명의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42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직분을 붙여줘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왕인데 왕이란 직책이 안 붙다니까요. 거기에 어떤 직책이 안 붙은데 오직 누구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상당히 여성적이었나 봐요. 오늘 낮에 설교는 제가 좀 여성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랑하라. 좀 이렇게 여성적인 설교를, 제가 여성적 설교를 잘하고 저는 아주 그냥 강력한 군사가 되자, 막 귀신을 막 쳐부수자 막 이랬는데, 오늘은 사랑하자 막 이랬다고요. 설교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달랐어요. 제가 안 하던 시편 설교를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면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딱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4대 14대 14대를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요? 42대를 나눌 때 14대 14대 14대로 나눠요. 17절을 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사로잡혀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42대를 14대 14대 14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대 14대 14대를 왜 이렇게 14대 나누냐? 우리 한글 성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의미를 몰라요. 왜 14대 14대 14대라고 나눴지?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22대, 그 다음에 8대, 그 다음에 뭐 12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14대 14대 14대를 왜 나눴냐면은, 다윗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글자를, 히브리어는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숫자. 그래가지고 숫자가 알파벳도 다 숫자가, 한글만 숫자가 안 매기, 기역 니은 디귿 숫자가 안 매기는데, A, B, C, D,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렙, 베타, 기멜 다 있는데, 이런 것들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그 다윗을 숫자로 하면 14예요. 그래서 다윗을 기준으로 나눠요, 나눠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인물 하나가 나오면은 역사도 그렇게 재편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잘 지켜서 또 자식을 신앙을 잘 양육하고 또 잘 양육해서 내 후손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은 3대는 부자가 망해도 몇 년? 3대가 먹고 산다 하듯이, 3대가 복을 받고 살듯이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장수의 축복, 땅의 기업의 축복, 왕의 축복, 그래서 땅의 축복도 있고요, 권세의 축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배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노아 장수의 축복을 받았죠. 장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노아는, 아까도 노아라는 셈은 결국에 노아의 아들로서 600세까지 살며,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살고요, 노아하고는 448년을 살고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35년까지 살고요, 이삭은 110세, 야곱 50세까지 삽니다. 그래서 그는 무두셀라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살아요. 무두셀라,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무두셀라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 시대까지 살기 때문에 무려 15대의 족장들과 삽니다. 셈이. 아주 셈이 펑펑난가? 셈이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고 산다. 그래서 노아가 잘했더니, 그 노아가 잘해서 그럼 생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있느냐? 성경이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셈이 잘해서 그런 축복을 줬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노아가 잘했기 때문에 너에게 너희 아들을 준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셈이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6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6장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르쳐줘. 노아에게만. 앞으로 무슨 후에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거니까 너는 그걸 대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근과 육적인 기근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겠냐면요, 그 비밀을 가르쳐줘서 그 위기 상황을 통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이 그때 빈말이었는지 아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은 뜻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줘요. 마음에 드는 사람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6장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6장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너를 내가 살려주고 싶다. 노아가 마음에 드니까 노아가 뜻을 정해서 500세까지 장가 안 갔는지도 장가 갔는데도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누구죠? 라멕이 난 자식들도 자기 노아를 제외한 큰아들이 노아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섞어 살아버려. 저 가인의 후손하고 다 죄를 범하고 사니까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이 싫어할 일을 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식을 안 낳아요. 왜? 자기 아버지 라멕이 자기 이름을 주어주면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안식이 찾아올 거다. 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자기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뭘 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는 딱 세 아들만 나와서 이 세 아들만은 정확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리라. 결정했나 봐요. 그리고는 자기가 노아홍수 601세에 노아홍수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350년 더 살든가 몇 년 사는데요. 자식 안 나요. 자식 안 나. 그래서 950살에 죽습니다. 자식 안 나요. 그러니까 그는 철저히 통제를 하는 자기 절제와 통제를. 왜? 세상 사람이 전부 쾌락으로 여자를 거느리고 많은 자식을 낳고 사니까 나는 세상 사람 길과 똑같이 가지 아니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우리는 너를 위하여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하는데 그래도 뭐 살려야 될 게 있어서 노아에게 부탁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살려두고 싶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나는 너를 위험한 상에 살려두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제 방주를 다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 아마 거의 다 지은 것 같아요. 이 17절하고 18절은 이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 방주라는 게 지은 것 같아. 이제는 그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 때문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 너 때문에 네 아들들과 그 다음에 네 며느리들과 네 아내를 살려주고 싶다. 너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편이 신앙 없어도요 내가 신앙 잘 지키면은 너 때문에 네 남편 예수 믿게 해주면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너 때문에 네가 너무 마음에 들잖아.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내는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어. 니는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 그러니 내가 네 소원은 내가 들어주면 할렐루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과 네 아내 살려주마 이거예요. 살려주마.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사망이 찾아오게 될 때 사망에서 생명의 축복을 주고 또한 셈은 그 중에서 장손으로서 600세를 삶으로 신앙을 다 유전할 수. 왜? 무두셀라부터 다 들었잖아요. 증조 할아버지한테 들었잖아요. 자기도 다 들은 것을 신앙을 해서 그때 당 외경들을 보게 되면 신앙을 배우러 가려면 누구한테 가라? 셈한테 간다고 말이에요. 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노아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사람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는 이래서 내가 98세에 노아의 홍수를 겪었다 뭐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망이 다 찾아오게 될 때 사망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장수의 축복이 찾아왔다라는 것이고요. 요셉 시대는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그때는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닌 기근이 찾아왔어. 세상에 기근이 다 들어가지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도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도 더 이상의 농사를 못 지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복을 주려고 작정했으니 요셉이 하나가 딱 나왔잖아요. 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나중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루벤은 큰형하고 유다 때문에 어떻게 살아나요?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냥 팔아버리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팔게 됐는데 애굽에 들어갔으나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요.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주변의 사람이 봐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에 가서 애굽의 그 군대 장관 보디발에 가는데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 이해는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왜? 너무나 그가 손대는 것보다 복이 되거든. 할렐루야. 그런데 밖으로 이 보디발이 돌아다니니까 어느 날 음욕이 강한 그 부인이 이 요셉하고 음행을 하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옷을 벗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모함을 하죠. 이놈이 나를 겁탈하고 왔다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감옥에 쳐넣는데 감옥에서 10년인가 있어요. 10년의 감옥살이를 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게 말하라. 그 여자의 목을 치리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정권만 바뀌어봐라. 내가 목을 치리라. 막 1년 남았다. 막 목을 치리라. 막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10년을 감옥에 썩으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아. 나를 모함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자. 나중에 형들이 와도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려고 나를 미리 보냈다고 해. 할렐루야. 생각 자체가 달라. 생각 자체가. 형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혔으니까 감옥에서 한 9년 썩어보쇼.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히 살았더니 간수가 죄인인데 너 여기 다 담당해라 이러겠다 했더니 간수의 모든 일을 다 맡겨. 간수가 자기 일을 안 하고 얘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겼다는 거예요. 네. 왜? 그가 손대는 것마다 착실하고 잘하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벌써 환상을 봤잖아요.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다 듣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걸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꿈을 통해서 그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에 그들도 모함을 당해서 왔는데 복직이 되고 하나는 죽게 되는 이런 걸 통하여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꿈 해석 잘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데려다 갑자기 그냥 국무총리인데 하나님이 들었으려면요 저 감옥에 저 밑에 있는 감옥에 저 죄인에서요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돼버려. 최고 꼭대기 올라가 버려요. 왕 이 다음에 사람이 돼버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안 쓴다고 너무 섭섭하게 마세요. 오늘 내가 성실하게 내가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우리 교회도요 어느 날 눈이 휘두르릴 때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보시라고 나중에 눈이 휘두르릴 때가 올 때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런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자기의 부모도 다 살리고 형제들도 다 살리고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거니까 형님들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식들을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다른 주변의 나라도 다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으니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후손을 복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후손을 복주다. 근데 요셉은 장손이 아니에요? 장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나 노아는 장손이었지만 요셉은 장손은 아니었습니다. 장손이 아닌 것은 신앙적인 복이 아닌 땅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꼭대기 올려주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자식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도 땅을 3배를 차지하게 됩니다. 몇 배요? 3배.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15년 여호수아가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서 이제 다 이긴 다음에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제비를 뽑아서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의 자식들에게는 땅을 3배를 줘요. 근데 3배가 땅의 크기로 보면 더 많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다른 지파가 얻을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지파가 한 땅만을 구역을 가졌다고 한다면 요셉은 3구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3구역을 가지게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루벤부터 저기 베냐민까지 12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개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줍니다.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 너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잘못할 때 제사 지내는 일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레위 지파는 뺐습니다. 그러면 11지파만 남잖아요.
그래 11지파니까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12지파를 채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을 빼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 가서 난 자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했어요. 너는 요셉이는 너는 땅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후손과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겠다 해가지고 손자인데 12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빠지고 요셉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12지파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한 이름이 들어갑니다. 왜? 요셉이 잘하니까. 벌써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문의 12개 가운데 2개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갈 뿐만 아니라 기업을 차지하게 될 때도,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 요단강 한가운데가 요단강이고요. 저 중간에 저 지금 위쪽에 지금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갈릴리호수예요. 갈릴리호수. 보이죠? 갈릴리호수. 갈릴리호수를 위아래로 쫙 나누게 되면 오른쪽은 요단강 동편이고 왼쪽이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왔다 갔다 하네. 네, 나오네. 에이, 잘한대. 주여. 집사님 이거 어떻게? 사라졌어. 자,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 가운데로 쫙 나눠가지고 밑에는 사해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갈릴리호수인데 그 사이를 요단강이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그 길을 요르단이라고 합니다. 요르단은 흐르란 말이고, 그 갈릴리호수 조금 위에 단이 있거든요. 그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간다 해서 요르단이고, 요르단강인데 왼쪽과 오른쪽도 오른쪽에 어마어마한 갈릴리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므낫세 땅이라. 요단강 동편을 세 지파에게 주는데 그 중에 세 지파 중에서 므낫세 반 지파만 가져가고요. 왼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 왼쪽에 지금 노란색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노란색도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도 반지파를 차지하고 서쪽에도 반지파를 차지하고 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적이 침범해 왔을 때 가장 못 침범. 왜? 왼쪽 오른쪽 위에 가장 노른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 있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안전한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또 차지해. 그래서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른 데는 다 하나밖에 없다고요. 지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땅이 3배로 축복을 주어주더라.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은요, 위대한 부자들이 나와요. 요셉이 다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를 만들어줘. 네. 그래서 우리가 장손의 어떤 영적인 장손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을 주시니까 신앙을 잘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요셉의 받은 그런 축복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은데, 나중에 이거 성경 구절은 제가 글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 얘기가 중요해요. 자,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 뭐냐? 다윗인데, 다윗이 그렇게 무명이었는데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것도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으로 해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이 다 왕으로 세워서요, 왕 즉위식이 3번이 나옵니다. 네, 왕을 다 떠받들어서 왕이 되게 떠받들어가지고. 물론 이 다윗이 왕 되기까지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 자기 장인 어른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래도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아. 예. 그래가지고 굴 속에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형편 됐어도요, 절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인데, 기름 부으신 자인데 어떻게 내 손으로 해야 죽일 수 없다. 그때 그 옆에 있는 그 부하들이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2번 칠 것이 없습니다. 2번 칠 것이 없어요. 그래도 절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물병 가지러 와도 안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다윗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다윗에게 주변에 충성한 사람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합니다. 30명의 이 장수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장수의 3명은요, 어느 날 다윗이 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향 집에 물 먹고 싶다니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요, 블레셋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물을 퍼왔어. 어떻게 내가 이걸 마셔야, 그러고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살아가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다가요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다 주변을 다 정복합니다. 왜? 훌륭한 장수들이 붙으니까. 그래서 다 정복해요. 그래서 10년 만에 완전히 정복이 다 끝납니다. 네, 정복이 끝나는데 정복이 끝났을 때에 이제는 평안하게 될 때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가 과정인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여부수 산성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지금도 하늘의 그 산을 시온산이라는 것은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 그 여부수 산성을 시온산성의 이름을 바꾸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정을 하는데 블럭이는 휘장 가운데 그 성막이 법궤가 있는 건데 나는 백향목 궁에 어떻게 살아야 아무도 그 얘기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어요. 참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신앙이 안 옮기더라도요. 하나님 마음을 쏙 들어버려요. 그 순간에. 쏙 들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사울왕 때 내 집 안 지어준다고 내가 야단치거나 말한 적이 있더냐. 아무도 그런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 종 다윗은 자기 집은 좋은 집인데 주의 저는 저렇게 허술하다고 집을 지어준다고 하느냐. 너무 기특하다. 너무 기특하다. 내가 사울왕에게서는 왕위를 뺏었지만은 인생 채찍으로 혹시 다스릴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 왕을 뺏지 않겠다. 계속 주겠다 해가지고 결국에 20대까지. 근데 므낫세 때부터 너무 악해져가지고 결국에 망했지만 20대까지 그 왕통이 이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죽을 무렵에는 그래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뭐 1,000번제 드리고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 뭐 듣는 마음을 올무는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를 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이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쓰냐면 주변에 자기 아버지가 다 주변을 정복했잖아요. 모압, 암몬, 이집트 뭐 다 정복했잖아요. 저 북쪽까지 다 정복해놨으니까. 그런데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야전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야전 왕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냥 들판에서 양치다가 전투하다가 그냥 싸움에도 이렇게 나가는 아주 야전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가 다 겸비된 왕이라. 그런데 솔로몬은 문만 있지 무가 없어. 싸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유지할까 하다가 방법이 뭐예요? 딸들 보내시오.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딸들을 보내시오. 우리 내가 사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딸들을 보내시오. 해가지고 주변에 애굽부터 뺑뺑 돌아가지고 마누라들을 다 오기 위해서 1,000명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인척관계로 싸움을 못하도록 어떻게 사이 나라를 쳐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인척관계로 하려고 이 방법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성경 다 읽어보면 나중에 나와요. 그 부인들이 오게 될 때 자기들의 믿는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금오스 신, 암몬 신, 몰록 신 무슨 신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왕궁 옆에다가 그런 사당들을 다 지어줘요. 그냥 찢어서 그냥 죽여버려야 될 텐데 그 우상들을 다. 그 다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솔로몬 때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동강이 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두동강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두동강이 내버려 있어야 되는데 두동강이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1장 12절. 열왕기상 11장 여기 11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 후궁이 700여 첩이 300명이어 가지고요. 5절에 보면은 시돈 사람이었으나 아스다로 암몬 사람이 가정한 밀곰 뭐 그다음에 7절에 모압의 그모스 산당을 짓고 암몬 사람의 몰록 계속 이런 블레셋 다곤 이런 거 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진노가 그래서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해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11절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이라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르호보암 때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누구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에게는 그 징계를 내리지 않냐고 네 아들 때 징계를 내리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으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했으면 그 분노의 감정이 있어도 차마 그 아들 때문에. 우리 누님하고 나를 보니까 용서해 줘야 되겠어, 수학 선생님이. 그래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누님도 마음에 들고 그 동생도 마음에 드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 너무 다윗이 그렇게 내 마음에 들게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아들이 잘못했어도 이번은 내가 넘어가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으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을 배출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저주를 안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그 뒤에 나와 있으니까 볼까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처방도 그의 후대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로람이라는 제5대 왕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보니까 열왕기하 8장을 볼까요? 제5대 여호람 왕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열왕기하 8장 19절. 열왕기하 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길들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그 둘의 딸을 아달랴를 여호람 왕이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니까 남유다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달랴가 나중에 다 죽이잖아요. 나중에 사건이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죽였어야 되는데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해서 놔두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3대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네. 13대 히스기야 왕 때도. 열왕기하 19장 34절 볼까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봐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진했으면 아니 13대까지 내려가도 내가 다윗 때문에 봐주마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자, 열왕기하 19장 34절을 볼까요? 19장 34절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 때도 뭐 쳐들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약해가지고 뭐 힘이 없는데도 내가 다윗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히스기야는 약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배출한다는 거 3대가 잘 믿어서 누구 하나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후손이 복을 받고, 아니 그 민족이, 아니 그 주변의 다른 나라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심지어 징계를 받아야 될 형편인데도 징계를 하나님께서 다음 때로 넘겨주는 이러한 일들까지 있게 되니 여러분 그런 자손을 만드실래요, 안 만드실래요? 네, 주님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만은 그 전에 만드실까? 유언으로 써놓으세요.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가문에 노아와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을 원하노라. 하나 써놔.
하면서 유언으로 딱 써놔가지고 우리 가문은 반드시 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다 유언으로 딱 써놔. 액자를 탁 만들어가지고 걸어놔. 그래가지고 액자 뒤집어보면 거기다 1억짜리 돈 하나 넣어놓고 액자 속에는. 그래서 이 액자를 잘 보관하라 그랬어요. 액자를 맨날 쳐다보다가 열어보니까 1억짜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뭔가 땡 잡은 게 있어야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후손을 위해서 이거 하나는 우리가 하나 해버리라.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그 마음 자세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때가 언제 오든 상관없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야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느 후손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그 후손이 또 힘들어도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또 회개케 만드셔서 이렇게 문하세처럼 천국 가게 하듯이 우리가 꼭 그런 한번 마음을 품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오게 되면 그 후손도 축복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감으로 우리 후손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 나올 수 있도록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